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푸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그 신령한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두 집사님을 임명하는 귀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두 분 집사님을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는 이 믿음을 위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큰 영광,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되기 위하여 먼저 저희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심령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시간 마귀 사탄 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구절 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 선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시간 축복하여 주셔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 누구의 평안입니까?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주시겠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뭡니까? 돈, 직분, 권세 이런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안을 주니까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왜 이 말을 하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의 나귀 새끼 위에 타서 입성하십니다. Triumphant Entry.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게 오늘입니다. 2000년 전. 그렇게 입성하셔갖고 금요일날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근데 그때 그 사이에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조금 있으면 죽으실 텐데 지금 제자들에게 평안을 준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데 조금 있다 붙잡혀 들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서론으로는 승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패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승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항상 승리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이거 다윗이 성전 건축할 때 한 기도입니다. 위엄이 다 주께 소역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있냐? 하나님.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내가 승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면 나는 지고. 다윗의 생각은 아마 대부분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도서도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 해안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등수 안에 드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의 생각과 다르다, 이런 얘기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힘있고 무술에 뛰어나고 군사가 많아도, 이런 뜻이죠. 우리 잘 배운 것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패배한다. 근데 그 이유를 있는 시기와 불행, 이거는 불행한 때와 재난이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불행한 때가 오기 때문에 아무리 강해도 전쟁에서 승리는 보장할 수 없다. 전도서의 지혜입니다. 신약으로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뭐에 대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죽음에 대한 승리. 우리가 죽는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것이 패배가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죽음도 승리한다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도 승리한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일서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긴답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때 요한이 생각하는 승리는 어떤 승리냐면 이 세상이 믿는 자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적대감을 느낍니다. 그런데다가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육신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갈망하는 그런 죄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적대하고 우리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거를 빼꼼 내놓고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승리한다.
아멘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뭘로? 우리가 믿으면.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예전에 어느 목자가 김광신 목사라고 생각됩니다. 궁금한 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보러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실까?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근데 그걸 왜 명령까지 하실까? 사랑이 명령으로 되는 걸까? 그걸 그렇게 고민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근데 나중에 대답을 찾았답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너도 사랑해라, 그거구나. 그 말씀이 생각났는데,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하나님. 그럼 찾아오신다는 얘기는 누구가 됩니까? 우리 보러도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도 됩니다. 요셉이 죽을 때 남긴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디서 죽었습니까?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애굽이 유언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루기를 유언 남겼다 얘기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너 찾아온다. 하나님 새끼들이니까, 하나님 자식들이니까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 400년 후에 있을 것을 갖다가 요셉은 유언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요셉의 유고를 갖고 다녔다, 그 얘기입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명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찾으라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같이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믿음의 선지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무슨 권세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울이 찾는 거고 이방인들이 찾고 자기 권력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면 된답니다. 승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은 참 찾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가 나를 찾고 있는가? 누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가? 누가 내가 자기 편이기를 원하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두루두루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이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고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적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몹시 찾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은 늘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 간증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저도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이 있으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건 이해가 되죠. 급하니까 간절히 기도하지요. 며칠 전에도 어느 자매님이 오셨습니다. 지미 형제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날짜가 안 잡히니까 목사님 정말 간절히 기도가 나와요. 그래요. 급하면 간절히 기도 나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내가 막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이제 내가 믿음이 이렇게 높아졌나 했는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무슨 힘에 이끌렸는지 막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나보면 아야야 이런 일이 나한테 오고 있었구나. 그거 넘어갔구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감정으로는 내가 나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푸시하시는구나 기도하라고. 다윗의 감사 찬양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이게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구약에서 보면 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듬기 위하여 또는 평안을 위하여. 유다 왕 아사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사 왕은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종교 개혁을 한 왕.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래서 찾아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부분을 아주 비유로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내용이 똑같습니다. 찾는다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 드라크마를 찾는다. 세 번째는 탕자의 비유. 이 세 비유는 내용이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주도적으로 찾으시며 교회도 그렇게 하십시다. The Savior seeks the lost initiatively and the church does likewise. 자, 누가복음 15장 처음에 나오는 두 비유를 좀 읽을까 합니다. 모든 세리, 세금 징수원과 죄인들, 버림받은 자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들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매국노, 세금 징수원이 그게 아니고 그들이 사람들이 꺼려하고 사귀기를 꺼려하는 버림받은 자들, 죄인인가가 아니고 예수님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것과는 틀립니다. 교회에 누가 나옵니다. 그의 신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 능력이 아니고 재력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수군거려 투덜거려 불평해서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 당시의 사고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될 때 유대인들은 원래 이러면 안 되지만 성령님께서 나를 불러서 내가 할 수 없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은 예수를 보고 불평합니다. 어떻게 죄인을 영접하고 거기다 음식까지 같이 먹느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이 세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 이야기는 뭡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고 그럽니까? 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너도 다 그렇게 하잖아. 양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가만히 있어. 난 그래도 99마리 있어 하고 가만히 있냐? 아니지 않느냐? 너 다 찾아러 다니지 않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먹어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에게 내가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는데 그들이 지금 왔어.
와서 내 말을 듣고 있어. 그리고 그들이 듣고 회개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너희들도 같이 기뻐하지 않을래?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엄청난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같이 기뻐해 줘야지. 그 당시에 모든 율법학자들의 그 사고방식을 완전히 다 깨버린 겁니다. 분명히 율법학자들은 가르쳤습니다. 죄인, 그것도 구약을 근거로 해서 죄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부정한 자 멀리 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들으러 오는 자들, 그들이 와서 말씀 듣고 회개하면은 의인 99명보다 훨씬 기쁘고, 이것은 하늘 천사들 다 기뻐하는 일이다. 그리고 또 얘기하십니다.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근데 이거는 강조가 들어갑니다. 찾는데 언제까지 찾느냐? 찾을 때까지. 저는 이 부분이 참 은혜롭습니다. 찾을 때까지.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새끼니까, 하나님 자식이니까. 어떻게 철저하게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그 얘기입니다.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라는 건 요기에만 나오기 때문에 모르지만 은하라고 생각하고 대개 로마의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썰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아야겠느냐. 찾는다는 them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강조가 들어갔습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또 찾아낸 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지금 바리새인들하고 율법학자들한테 얘기합니다. 왜 불평하느냐? 저들이 잃어버렸지만 말씀을 듣게 와서 이제 회개해서 하면은 그 기쁨 너희가 같이 나하고 쉐어해야 너희가 나의 친구고 이웃이다. 그 얘기도 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 동전을 찾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왜? 예수님은 우리가 잘 배운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왔고, 그런데 죄인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했고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 있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찾는 자를. 오늘 이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잘 배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붙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predestined 하셔서 우리를 택한 거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거 영어로 읽겠습니다. Whatsoever ye shall ask, ye shall love. 그 얘기는 뭐예요? 너는 사랑할지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ye shall ask 하면 너는 마땅히 구할지어다. 그런 뜻이 들어갑니다. 영어로 읽으면, 우리가 그냥 해석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자식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겁니다. 이 뉘앙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왜? 내 아버지니까, 나의 하나님이니까. 안 주면 안 주는 게 더 좋은가 보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누구를? 이런 택한 자들을,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하라.
찾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길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서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자들 predestinated 오래전에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저희 본교회에 두 집사님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제 부록으로 두 가지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됐을까? 왜 우리가 구해야만 됐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건 우리의 싸움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는 그럴 필요 없어요. 항상 같이 있을 뿐더러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레슬링 이 세상과 우리 씨름하고 있는데 혈과 육 인간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다. 베드로가 미워서도 아니고 베드로가 사탄이란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움직임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누구하고의 상대라고 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역사하는 마귀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우리의 신학자들은 다 생각합니다. 이게 악한 귀신들의 계급이라고. 악한 영들도 계급이 많답니다. 어떤 사람은 9개 계급이 있다고 하고 그거는 그러나 하여튼 악한 영들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왜? 우리 힘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마귀를 대응하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적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죄송합니다만 어려울 때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문제 해결하고 교회에 돌아오겠답니다. 어떻게 해결되는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러면 잠깐 제가 좀 힘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 사람도 봤어요. 진짜로. 근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마귀를 대항하는 싸움이라면 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찾고 계시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 구약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이 있었죠.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이다 하고 선언을 한 그 순간에 예수님이 교회를 언급하십니다. 성경에 그때 교회가 처음 나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인 교회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겁니다. 너희가 이거 복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여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또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교회는 독립 침례 교회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 위에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 천주교는 머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티칸에 있습니다. 장로교는 머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장로교 교단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결정 못합니다. 성도들이 결정 못합니다. 성도들이 결정해봤자 장로교회 같으면 장로교단에서 결정이 내려오면 따라야 됩니다. 목사도 따라야 되고 성도들도 따라야 되고.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바티칸에서 명령이 오면은 신부는 따라야 됩니다. 근데 침례교 중에서도 저희와 같은 독립 침례 교단은 머리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장로교 목사가 되려면 두 가지를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장로교의 룰, 전통과 규칙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알아낸 것이 아니라 장로교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 목자로서 안수받으려면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유, 아무리 읽어도 잘게 안 들어오죠. 이게 무슨 말인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 다행히 필립스 신약 성경이라고 최근에 번역된 성경은 이 뜻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교회는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온 우주를 채우는 분이 그 몸에 충만히 거하십니다. 이해가 됩니다. 무당이었던 사람, 귀신에 들려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들이 힘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서도 마귀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 혼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잘 배우셨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이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한다. 손이 발도록 너 필요 없다 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눈이 뭐 입보로 야 눈이 중요하지 그렇게 못한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귀하지 않게 보이는 부분일수록 더 위하게 된다고. 그게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하고. 아마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하고도 친교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저분은 이런 면에서는 뛰어나지만 이런 면에서는 안 되시는구나.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 것. 오죽하면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그 남자 누가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입에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좋지 못하다. 그게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든 것처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또 그래요. 컴퓨터에 286이 있고 386이 있는데 286이 좋습니까? 386이 좋습니까? 아 물론 당연히 386이 나중에 나왔으니까 더 좋지. 그래서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좋습니다. 우울합니다. 근데 그거 제가 왜 농담같이 얘기하냐면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들면서. 남자들이 왜 이렇게 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승리의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들어오실 때 승리를 외쳤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야, 이 왕으로 오시는 분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왔다. 근데 그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일요일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승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고 또 우리 보러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보러 하나님을 찾으라고 합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교회 15분 일찍 오십시오. 일찍 오셔서 15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준비되는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찾는 겁니다. 하나님, 이 예배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뭐 손자병법 얘기를 안 하더라도 싸우는데 승리하는 데서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으라고 했는데, 상대방을 아는 거, 우리 싸움이 절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그 악한 영들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를 알라고 했는데 우리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주셨습니다. 함께 내가 입의 역할을 하면은 누군가는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손이면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제가 불러 모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불러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매일매일 우리 다윗과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삶을 통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악한 영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교회로 형제 자매로 함께 묻고 주셨사오니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고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본욕 당했으니 나도 본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
기뻐하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일어나시겠습니다. 아버님, 하나님의 오늘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시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암흑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것을 부탁하셨고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